계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셀라이프 이제 11월 이제 큐티 본문의 내용은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계시록의 서론적 바로 말씀 메시지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서 보면 이 책의 이름이 요한 계시록인데 자칫 요한이 계시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는 이것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이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미리 먼저 알았고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준, 즉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아서 바로 전하여 준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이 계시의 궁극적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한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 예언의 말씀이다. 즉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이 계시의 역사들을 바로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혹은 사건이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히나 7 교회에 전한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은 또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서론적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7가지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기록하고 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는 것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즉 내가 읽은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 내가 기록한 말씀을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 7가지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알고 지키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서론적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속히라고 하는 단어와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이 속히 이제 마치 우리 문 앞에 다가온 것처럼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3절 말씀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 속히라고 하는 단어와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중요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사실은 속히라고 하는 말과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혹시나 나태하지 말고, 우리가 혹시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 우리 행할 것들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됨의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듣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의 은혜와 역사 속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4절부터 6절에서는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교회, 아시아에 있는 이제 계시록 이제 이 말씀에서부터 7교회에 대해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도 나오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나오지만, 이 7교회는 이미 계시록 말씀에 등장했다가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7교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7교회는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7교회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어떤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7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정서는 이 백성들에게 완전한,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록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또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7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도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서 이 모든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기다리고 사모해야 할 분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7절 말씀에서 보면 볼지어다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각 사람들의 눈에 보일 것이다. 또 그 예수님을 찌른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어떤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유대 백성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조롱하고 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죽이거나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볼 것인데, 문제는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에서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애곡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는 슬퍼서 괴로워서 너무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을 바로 애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집 바깥에 문 밖에 쫓겨남을 당하고 그곳에서 애곡 통곡하리라라고 하는 눈물 흘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애곡이에요. 즉 그것은 심판의 대상, 구원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 울고 있는, 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기뻐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리라, 즉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애곡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왔다 사라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의 참된 전능하신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면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에 승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